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나는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지나간 세대나 또 예수님 당시 시대에나 앞으로 오는 시대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큰 이유가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저기서 해결됐구나. 시작. 내 죄가 저기서 해결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욕한 사람들, 심지어는 강도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자기를 못 박고 욕하고 침뱉고 죽이는 자들을 맞대어 상대하지 않았어요.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침묵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 해결해서 천국 보내시려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랬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를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근데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생명,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들려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방 기간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신방 갔다가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오늘 꼭 부활주일 날은 교회 오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부터 제가 그분에게도 이제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분이 이제 쑥스러움을 많이 타나 봐요. 많이
사람들이 올 때보다는 적게 올 때 오겠다. 일부 예배도 오늘 한 25명 이상 오셨어요. 네,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때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제 제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귀하잖아요. 그래도 귀를 쫑긋 세우고요. 말씀을 잘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 부활주일에는 그래도 기도 제목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나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 은혜가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요, 사망 권세를 깨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뭐냐? 죄다 이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못 지키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한 그 대표적인 예가 성수회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것이죠. 사망이 쏘는 건 죄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여러분, 그 저와 여러분들은요, 법 아래에 있지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은 못 지키면 그대로 감옥 보내고요, 못 지키면 그대로 사형을 시킵니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은혜는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게 은혜죠. 제가 오늘 밥을 먹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집사람이 영화 밀양 얘기를 하더라고요. 밀양. 여러분 밀양을 보셨나요? 나는 밀양이 나올 때 그 여자 배우의 이름을 알아요. 전도연. 근데 영화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봤다고 그러면서 밀양 얘기를 해요. 밀양.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제가 이제 영화 얘기 좀 조금 할게요. 저기도 보셨군요. 영화 얘기 좀 조금 할게요. 밀양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전두연 주인공이 그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못된 짓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밀양으로 가서 이제 아들하고 사는데 그 동네에 이제 태권도 이렇게 보내고, 근데 어느 날 애가 실종되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찾았는데 싸늘한 시신으로 죽어서 아들을 본 거죠. 외아들 하나 키웠는데 이게 참 슬픔이죠. 애가 죽었단 말입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사범이요. 사범. 이제 그 사범은 결국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고 이제 혼자 살 소망이 끊기고 못 살겠다. 이제 그런 가운데 눈물로 사는데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가 이제 우리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도 하면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면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그 남자를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평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남자가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 나는 그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저 사람을 좀 용서해야지. 용서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남자가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당하게 여자한테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속이 확 뒤집어지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들은 얘기예요?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거야. 나왔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교회고 뭐고 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네가 용서받는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교회에 내가 장로를 꼬셔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장로를 아주 온갖 수단으로 꼬셔가지고 죄짓게 하려고 했는데 이 장로가 결국 안 넘어가네. 할렐루야.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야 돼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제 지 나름대로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선 이제 순전히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 남자가 사람을 죽였고 용서받았다고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앞에 있는 여자에게, 면회 온 여자에게 나도 당신한테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이건 저는 이제 연출가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 주인공이 자기 용서하러 갔으면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저는 영화 감독이 아니니까 결말을 그렇게 내리지 않죠. 저 같으면 그렇게 내리지 않겠지. 나 혼자 생각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왜 나는 못할까? 나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말입니다. 죄 문제 해결이고요. 죽음의 문제 해결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와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왜 삶이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전부 불순종의 결과란 말이에요. 죄 때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고요. 그리고 운명하실 때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며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늘 가는 문을 활짝 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떤 세상의 성인 군자가 죽을 때 이렇게 주변 환경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무도 없어요. 자기 한 몸 죽기에 바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이런 천지를 통해서 맞다. 그래서 거기 있던 백부장과 여러 사람들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사가 내려와서 인봉한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여기 와서 봐라, 없다,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단순히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확실히 잡아야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이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요, 내 맘대로 예수 믿고 교회 갔다가 기분 나쁘다고 안 믿고 그럴 수 없다는 거요. 나는 용서 안 했는데 너가 누구한테 용서? 하나님 용서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화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죽음의 문제 해결하려고 사망 권세 깨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는데, 그 28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무덤을 그 임봉하고 지킵니다. 근데 그 전에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그 무덤을 돌로 꽉 막고 임봉해요. 임봉. 흔적이 이렇게 누군가가 열지 못하도록. 그리고 경비병이 지켜요. 여러분, 그런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까지 그 보초 몇 명이 선다고 해서 무덤 사람들이 막아놓고 거기다가 띠둘러 놓고 도장을 딱 치고 아무리 세 줄로 감아놔도 그 무덤 문이 안 열립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니, 화장시키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건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화장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차피 매장에도 썩고 화장에도 다 없어져요. 난 차라리 없어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육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저도요, 지금은 잘생겼지만 과거 옛날에는요, 제가 아주 제 몸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생긴 거에 대한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키조그만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한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겠다고. 왜 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낳느냐고, 만드셨느냐고. 따질 필요 없어요. 뚱뚱한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나시는데 나는 왜 뚱뚱하냐. 그리고요, 신기한 거는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진짜 그 사람들은 부러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한 번 헬스장에서 헬스하는데 아주 호리호리한 그 아저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대. 그러니까 내가 그럼 살찌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랬더니 당신이 나한테 살찌는 방법을 가르쳐줘. 내가 살찌면 50만 원 이렇게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배도 안 나왔어. 우리는 밥 한 공기 먹으면 그대로 볼록 나와요. 안 먹으면 그대로 들어가. 저는요, 배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누워보면 알아. 배가 쏙 들어요. 밥 안 먹으면 더 들어가. 저는 똥 빼지. 진짜 이 배 나온 사람은요, 누워도 애기 석 달 된 것 같아. 여러분, 화장하는 게 은혜죠. 차라리. 그리고요, 부활의 몸은요, 영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장해도 괜찮고 묻어도 괜찮고, 앞으로 문화는요, 장례 문화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후손들은요, 우리 무덤 안 찾아옵니다. 웬만해서. 그리고 나라에서도 공원묘지 같은 데 가보면 15년 연장, 15년, 그리고 대부분 다 없애고 파묘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아예 지금은요, 뭐 납골당. 제가 이제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광고 하나가 나오는데, 광고 들으면서 웃어요. 경기도 어디에 있는 그 납골당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데, 그런 내용이죠. 엄마,
여기 오니까 천국 같아요. 그래요. 여기 오니까 천국 같아. 아니 무슨 낙골당이 천국 같아. 아니 광고는 잘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 저녁 자고 가까이 우와 그러더라고. 아니 어디 가서 뭘 하루 저녁 자고 가. 낙골당은 낙골당 뿐이지. 공동묘지지. 그렇죠? 항아리만 잔뜩 하지. 그렇죠? 이미 그 영혼은요 떠나서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죽은 후에 어디 갑니까? 예수님께서요 부활을 증거하신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3번 살리셨어. 그 첫째가 회당장 야훼의 딸, 두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나인성 과부는요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 먼저 잃고 아들을 오냐 키우면서 그 아들이 희망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었는데 어느 날 애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 엘리사 때 수넴 여인이 아들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려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독자 하나를 키우는데 이제 나인성에서 상여매고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생애를 멈춥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에게 그 엄마에게 위로해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기적이죠. 은혜죠. 회경 스님이 감옥에 있을 때 책 좀 달라고 그랬어요. 보초한테. 그랬더니 제대하는 보초가 스님 내가 마지막으로 스님 얼굴을 뵙는데 내가 드릴 책은 없고 성경이나 읽으세요. 그리고 조그만 이제 신약 성경을 집어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읽고 싶은데 책 넣어주려고 했더니 이 성경책을 왜 넣죠? 근데 워낙 감옥 안에서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나인성 과부 얘기 딱 나오는 거기서 이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석가모니는 저 동네에서 여자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서 애통하며 울 때 그 석가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여자에게 저 동네를 들어가서 한 집도 죽은 집이 없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 근데 가서 수소문해 보니까 다 동네마다 그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와서 보고하니까 여자요. 생로병사 그랬잖아요. 사람이 늙고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데 아니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 당연한데 그러면서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갔다 그게 석가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이 거기서 핵 돌아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목사님 되셨잖아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 서종욱 집사님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그 쫙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다음은 우리야.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음이 슬프죠. 끝난 줄 알았죠? 아니요. 죽음은요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아니라 길이죠. 길.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남자는 하나도 없고요. 여자들이 왜 갔어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오늘 바로 아침이야. 부활의 아침, 주일 일요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여자가 있어요. 갔어요.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썩지 않도록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우리의 저 돌을 굴려주려 걱정하면서 우리 식으로 하는 사무제 지키려고 간 거예요. 사무제. 그런데요, 사람은 예수님을 무덤에 묻고요, 그리고 돌로 그 무덤을 군인들은 막고 임봉해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봉해버렸다 얘기요. 그리고 이제 보초들은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읽어요. 2절부터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데, 아멘.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죠.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한 청년이 나와요. 청년.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두 사람. 그리고 또 요한복음 천사. 근데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 천사가 내려올 때는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올 때 꼭 남자로 나타나요. 남자. 마가복음의 한 사람은 영맨입니다.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제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무덤을 진동시키고 지진이 나게 하고 그리 돌이 갈라져. 그래서 예수님 거기 무덤들의 그쪽에 가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바위가 터진 곳이 많대. 바위가.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자기 새 무덤, 그리고 거기는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고 동굴처럼 생긴 데다가 시신을 두고 세마포로 싸서 두고요. 그리고 돌 문을 이렇게 돌로 문을 입구를 막는 가죽묘죠. 그런 묘가 있고, 평민의 묘는 이제 그냥 우리처럼 매장하는. 근데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부자들은 그런 무덤을 사용했어요. 가죽묘죠. 거기에 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처음 들어가려고 그렇게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거죠. 근데 이제 천사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거늘. 이게 천사의 모습이죠. 엄청나죠. 그런데 4절 읽어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뛰었더라. 무섭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갑자기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이 났을 때 건물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근데 전부 기절한 것처럼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읽어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여기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천사가 누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 거기 4절에 무덤을 지키던 남자들에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죽은 사람같이 떨고 있는 사람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누구만 영접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천사가 거기 있는 사람 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그 무덤도 이런 무덤이죠.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살아 나오너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기억하셔. 제가 하도 강조를 해서 잘하시네. 성경에 보면요, 이름을 불렀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앞에 무덤 앞에 가서 나오너라 그러면요 죽은 자가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와. 얘도 나오고 쟤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만 불러요? 나사로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한 분 있어요. 누구죠? 엘리사예요. 엘리야도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지만 엘리사는 더 있어서 엘리사가 돌아가실 때요 병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엘리사가요 엘리사의 무덤에 이제 무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상해를 메고 가다가 보니까 도적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죠. 도적대가 나타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장례 치른 상해 메고 가던 사람들이 그 시체를 딱 던졌어. 근데 어디다 던진지 아십니까? 엘리사 무덤에 던진 거예요. 모르고.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나가. 할렐루야. 그 정도로 엘리사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대단한 역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록 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름 부른다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리라. 옆 사람 쳐다보고 정신 차리세요. 인사하세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요 천국에 딱 갔어. 할머니 권사님이 천국에 딱 갔는데 보초가 딱 이제 서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 군대 말로 얘기하면 암고 이제 네가 예수 믿냐 안 믿냐 그 얘기를 하려고 막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이 할머니가 예수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서 들어가세요. 내가 예수피로 구원받고 예수 부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피 할머니가 아멘. 어떤 할머니는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3일 만에 너희를 일으키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엄청 받았어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자기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난 3일 만이면 해결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3일이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보면요 예수님 안 계셔. 시험 당할 때 보면 예수님 안 계셔. 여러분 시험도 축복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지금 천사가요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읽어요.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으로. 여기 보면 천사가요 예수님의 무덤은 뭔 무덤? 빈 무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위해서 그 죽음 장소 준비하신 분들 있죠? 저도 준비를 했어요. 그냥 생각지 않게 한 거예요. 그거에 우리도 있어요. 우리 옛날 분들은 자기가 들어갈 묘소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아실 것은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장도 괜찮고 매장도 괜찮고 뭘 하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제 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이 몸뚱아리가 늘 아픈 몸뚱아리. 그렇죠. 피곤하고 아프고 그렇죠. 그리고 참 그래요. 남북의 건강 체질로 보이는데 그렇지도 않아. 근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런 몸이 아니거든요. 다시 주님과 함께 올 때는 이런 몸이 아니거든.
그때는 예수님처럼요. 쑥쑥 공간이 이런 막힌 공간도 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몸이거든요. 영체거든요. 그리고 뭐 목사님 그때는 몇 살로 부활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은 원래 시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아기다. 아기로 죽었으면 아기로 태어나고 그 아기처럼 보이고 연세 드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천국에서도 할머니 모습 그거 아니에요. 영이 똑같죠. 영은 시간 바뀌니까 영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행복하세요. 다르죠. 시간이 없어요. 이 얘기 다 못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계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의 말씀.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를 주시고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안 되는 자들에게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말씀은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 말씀은 살맛이 나게 되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죽고 싶은 사람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경 스님처럼 이 말씀 때문에 그가 목회자가 되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지막 미션을 주잖아요. 사명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줄 할 때 9절에 보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요? 여자들이요. 여자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새벽부터 온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주님하고 가까이 오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난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실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결론 내릴게요. 말씀을 마칠게요. 옛날에 이렇게 이제 우리 교인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마지막 취토하면서 이제 발인 예배 때 흙을 이렇게 던지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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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아침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리고 장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끝내면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형제 하나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어디서 만날까요? 동쪽문에서 만날까요? 서쪽문에서 만날까요? 북쪽문에서 만날까요? 남쪽문에서 만날까요? 지금도 귀에 쟁자합니다. 천국 문에서 만나자는 건 저 문도 아니고 이 문도 아니겠죠. 그런데 족한 거죠. 우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가정도 깨졌어요.
만나서 얘기하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해요.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